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고난 주간은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의 행하시는 그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 하면은 보통 어떤 모드들로 들어가시냐면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울던 그 여인들, 마리아와 같이 정말 그 주님께서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우리 안에 함께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는 그 주님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이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를 수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지로 떠났지만은 이제 타향사를 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을 떠났지만은 그들의 삶이 힘들고 지쳐갈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가 오늘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고난을 그 핍박을 피하여서 그 타향사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축복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영원히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하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좀 아까 본 1장 말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핍박을 받아서 그 각자 흩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축복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는 죄일 뿐 아니라 미래에 지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아담에게는 수고하는 노동의 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이유는 그 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쳤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또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일부러 우리 마음에 채우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죄를 그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 우리가 아침 금식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저녁 더 하셔도 좋고요. 3, 4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감동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 금식하는 이유는 정말 밥을 굶으면서 배고프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그 다음의 말씀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주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찔리신 그 살과 또 그 창에 찔리신 그 살과 또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신 그 손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모든 육체를 죽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그냥 막 그 무슨 초상을 당한 사람처럼 막 스스로 힘들고 막 괴롭게 하면서 막 찌그러진 얼굴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나를 그 고통, 그분이 사랑을 인하여서 내게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자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드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광스럽게.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도 매달려 있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주간만 되면 자꾸 그 모드로 돌아갑니다. 초상을 당한 사람들처럼 그 주님의 고통을 내 몸에 새겨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 힘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그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새기면서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도록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받으세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사로 주 앞에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금식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억지로 굶으면서 배가 아프면서 고파하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남은 그 모든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로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난은 고난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 고난받은 주님을 만나면요 사실 우리는 그 시험 보는 시간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우리의 모든 지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되지 않는 머리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니까 진짜 고난을 당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죄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꾀죄죄하고 힘든 모습으로.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시고서 고백하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깨달으면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 앞에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 적용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약간 좀 멍청했던 애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 꼴통 앞으로는 아니요 저 똑똑해요 라고 이렇게 대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이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산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면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주님의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원수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그들과 친하고 그들과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잘 지낸다. 그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쓰고 있는지. 왜요?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요즘 사람들은 불교나 천주교를 또 먼저 이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왜 그렇죠? 세상과 많이 타협했죠. 제자를 지내도록 허용해주고 담배에 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잘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부담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요. 불교에서 그 스님들도요,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를 닦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도를 득도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가 편협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뭐 종교 대화합 돼가지고 각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 다 함께 무대에서 가지고 만세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진리하기 결코 그들과 함께 만세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생각이 맞고 뭐가 맞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우리 남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학교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시요. 회사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밥을 짓던, 빨래를 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경을 넓혀가는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축복하시면서 우리는 자유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왜 은혜가 없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채우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로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도록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분의 밖에 서서 찔끔찔끔씩 맛만 보는 겁니다. 좋네? 괜찮네? 그래서 완전하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서대로, 회사에서 회사대로, 학교에서 학교에서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죠. 기쁨이 없죠. 정말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기대하게 만드는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계시록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과 그 기쁨과 설렘과 기대가,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들의 기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취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드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생명의 삶의 목적을 누리셔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내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께서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죠. 더 많이 누려야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위해서 그 뜻을 내 안에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왜? 그것이 나의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욕을 따라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렸다,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살아야 됐던 겁니다. 아내 죽이고 혼자 살겠다는 치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제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그날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죠. 교회 가면 다 좋은 줄 알고 왔다고 하면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 원수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근데 어떤 사람 그걸 보고 싶다고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늘 도망가려고 하죠. 도피하려고 하죠. 힘들다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입에서 18번처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으면 자랑 아닙니다. 창피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험 들어서 그 유치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제 남은 육체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 축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무척 교만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에서 부르심을 입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주님 요한을 몰래 부르셔가지고 야, 너 아니? 내가 이 12개의 제들 내가 널 제일 사랑한다. 너 아니? 알아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착각인가요? 왜 그랬죠? 요한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심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괴수의 괴수다. 나는 괴수의 괴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교만했지만은 주님 안에서 나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정말 무익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가 되는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이런 나를 주께서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주님 사용해 주시려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식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내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랑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될지 아니면 그 더 빠른 시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오늘 은혜가 오늘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 내일은 또 내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가고 내일은 또 내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야,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1년 동안 내 뜻대로 살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연약한 하시는데 오늘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 뜻을 너희 안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거 하루.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거 연습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채우면서 살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오늘 하루만 살고 나면 또 내일 살면 되는 겁니다. 하루만 참아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금연하실 때 하루는 하실 수 있으시죠? 하루는 참아보세요.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참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끊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주님의 날은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한 주간을 버티는 겁니다. 하루도 쉬시잖아요.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하지 않고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하지 말고 그거 하잔 말이에요.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남은 때를 주님의 뜻으로 채워주는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자꾸 멀리 바라보죠. 내가 멀리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그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잘 살면 내일도 잘 살고 내일도 내일 모레 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누리게 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기독교를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셔야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한 내가 모든 걸 다 채울 거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거다. 내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할 거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늘 기쁘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 같은데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99.99%는 다 문제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 기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날마다 내가 변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누리고 감사함이 넘쳐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요 정말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시고 주님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이미 끝나셨어요. 그거 이미 끝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직도 그 고통 당하고 계시지 않으시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고요. 이미 주님께서 찔리셨던 그 살 이미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셨다고. 이제 더 이상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내가 그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분의 손과 발의 못에 찔리심으로 못이 박히심으로 그분의 몸에 창에 찔리심으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잖아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그럼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고생하실까? 그냥 그것만 걱정하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고생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면 잘 살아야죠.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내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 옆에서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아빠 너무 고생하시고 그 옆에서 질리자고 해서 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고생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잘 살아야죠. 그 고생하신 보답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 고생의 보답을 해야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하신 고통을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고통을 바라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거 질리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 앞에 헌신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내 삶 가운데 채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기본이 그 말씀하시죠. 여기에 붙이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빨래하든지 밥하든지 뭐하든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할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키울까?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까?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대할까? 다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하고 그것이 시끄러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답은 다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다 새롭게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어라고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라.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하나님이 약 올리는 거죠. 듣는 것 같으면서도 한 끝에 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아이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것 같으면 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꼭 말을 바꿔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정말 얄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짓 하는 거 그만두고 말을 들었으면 제대로 살자는 겁니다. 한참 입 아프게 말했는데 아니 근데 또 지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고난을 당하시는 또다시 우리의 살고 싶은 대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큰 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계산하실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는 모든 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한 주간 동안에 주님에 당하신 그 고통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는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도우셨습니까?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권 안에 주님 안에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가운데 주님의 뜻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 주님의 고통과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그 목에 창에 찍히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삶을 다 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의 말씀에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 안에 채우며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님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